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따라서 이제 이 말씀 대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큰 신앙의 도전과 유익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끝까지 네 어디를 가든지 내 따라다니면서 내 너 복수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절대로 너 떠나지 않고 내 끝까지 너 지켜볼 거야. 끝까지 너 쫓아다닐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원수가 갚으려고. 그리고 하는 일 방해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수도 있죠.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못되기를,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기를, 시험에 푹 빠지기를,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간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가 하면 너를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 오갈 데 없는 그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제목이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참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있겠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생각나면 같이 있어줄게. 내 생각나면 한번 가볼게. 그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도 아니고 자주도 아니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I will be with you always.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좋잖아요. 복음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음이고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선포 아닌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부분을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묻어 나옵니다. 그 속에 문자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문자지만 왜 이 감탄문 하나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또 의문부 하나 딱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가 이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감탄문 딱 이렇게 하나 있으면 끝나버린 것이고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탄할 만한 그러한 일로 감격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 문장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그게 그 감정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킨다. 바로 그 의미가 이 짧은 문장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것도 이 히브리어 문장 속에서 이렇게 보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 1차적으로는 내가 항상 곁에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해요. 그게 뭔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대충 하는 거 보고 잘하면 계속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장학금을 주면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단지 학점만 잘 관리하라고. 그러면 끝까지 도와준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학점 관리를 또 잘 해야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 의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문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을 등에 업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인물이 야곱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어머니의 이 후원을 받으면서 자란 인물이 야곱이죠. 그렇지만 어머니라고 해서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아들은 못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다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기가 막힌 순간인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꼭 트리니티 그 비상연락망 그거 한번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 오시면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몰랐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또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형 에서와 야곱 간에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형제지만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된 그런 상황이죠. 형에서는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 동생 내가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어마어마한 형제 사이에 지금 전쟁이 기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지만 바로 이런 전쟁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 둘이 싸우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과연 누가 이겼다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겼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들들의 전쟁이거든요. 바로 그 전쟁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다 못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너 그래도 끝까지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낸 방책이 뭔가 하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 지켜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미워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 부모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그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늙은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그리고는 무작정 떠나보낸 그 아들, 부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어머니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네 아버지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야곱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는 야곱은 그다지 매력 있는 그런 야곱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동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됐을까? 에서의 친구가 됐을까? 야곱의 친구가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 같은 사람하고는 쉽게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약삭빠른 사람이니까 그래요. 너무 약삭빨라요. 너무 이익이라고 하는 데에 아주 막 귀재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겠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물이 야곱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형하고 싸움이 왜 생겨납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형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서서 그래서 형 에서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 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뒤에서 그냥 발목 확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사람. 바로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발꿈치를 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 빨리 못 태어나게 그 발꿈치 잡고 있었던 쌍둥이면서도 막 태어나서 이제 세상 구경하려고 하는 그 형을 못 가게 그냥 뒤에서 꽉 잡고 같이 발목 잡고 나온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야곱에 대한 그 에서의 이미지는 어땠는가 하면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게 합당하지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야곱 그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y brother deserved the name Jacob.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가지기 뭐 정말 맞는 인물이라고. 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내가 알 것 같다고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에요. Because he has already cheated me twice. 두 번씩이나 나를 치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치러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 속이는 자, 이용해 먹는 자. 바로 그게 야곱이거든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이 안 가는 인물이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일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득 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더 잘 됐습니까? 빈손으로 들어온 야곱인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누가 더 부자가 되어서 나가요? 누가 더 성공해서 나가요? 빈손으로 들어온 조카 잘 길러주었더니 나갈 때는 더 부자가 되어가지고 더 잘 돼가지고 외삼촌 재산 뚝 떼가지고 그냥 나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정말 도망가듯이 도망치는 그 야곱을 뒤쫓아서 그 외삼촌도 쫓아갈 만하죠. 바로 그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런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Why? Why him? 왜 하필이면 근데요? 뭐가 그 사람 그렇게 대단해서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발견한 해답이 뭔지 아세요? 발견한 해답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양심을 쓴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왜요? 어떻게요? 뭘 우리가 잘해서요? 이렇게 반문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하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심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집착하세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하면서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몰라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야곱의 반응에서 찾게 되는 교훈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 몰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뭐 하고 계시나요?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우리 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경민 씨가 쓴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곡에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또 재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싸잡으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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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꿈입니다. 꿈이면 희한한 꿈 꿨네 하고 끝날 수도 있죠. 참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네. 희한한 꿈을 꿨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몰랐었는데. 꿈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지만 깨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몰랐었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오늘은 이제 1월 30날이 됐고,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은 2022년 들어서 5번째 주일이고, 어쩌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고 섭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도 꼭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나와 함께 하셨네요. 바로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스더의 말씀을 읽었죠. 그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에스더서의 내용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한때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도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성경 속에 에스더 말씀이 들어있을까?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 안 되는 그 성경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자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조차도 켈빈조차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던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나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마침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에스더서의 교훈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보호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게 되면 야곱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 하다사라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 역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내용이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을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뭔가 하면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촌 오빠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보다 하지만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 속에 나중에 태어날 다윗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보기 어려워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싶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야곱의 침어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야곱의 아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서 뚝 떼어내시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안 그러면 야곱이 놔주겠습니까? 요셉을? 절대로 놔주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곱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또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유명한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게 그 스토리 속에 엄청나게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면 에스더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을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 사건 속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게 거기에서 발견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묻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스토리 같지만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저 야곱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브엘세바에 자기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빈 광야에 가 있었는데, 브엘세바에만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 자기 따라서 광야까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도 따라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은 원래 베델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뭡니까? 루스라고 하는 땅이죠. 루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볼 때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뜻은 이렇게 꼬여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루스 땅을 아몬드 나무가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그 아몬드 열매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몬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꼬인다고 그래요. 꼬여가지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이상한 열매가 이 아몬드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뭔가 꼬여 있는 거, 바로 그거를 루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루스라고 하는 그 뜻 이름 속에는 곁길로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To turn aside, to turn aside. 잘 가다가 to turn aside, 옆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 새버리는 거, 방황하는 거. 바로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루스와 같았다는 거예요. 꼬이고 방황하고 바로 그게 자기가 있는 그곳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루스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루스 땅 이름을 이제 다시는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볼 때는 꼬인 땅이고 내가 볼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광야인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더라. 바로 그게 베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꼬여있는 그 인생을 바로 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벗어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루스를 지나야지만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도 우리들 보기에는 루스 땅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생처럼 맨날 뱅뱅 돌기만 할까? 조금 될 것 같다가는 또다시 후퇴. 뱅뱅 도는 삶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바로 그런 때에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구나. 방황의 땅이 아니라 꼬여있는 땅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꼭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참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도 힘차게 2022년 믿음의 길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